드리고요. 여러분도 그 이름대로 그 속한 그 자리 잘 지켜오셨습니다. 내년도도 이제 그 이름, 우리 주님 이름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자리 힘있게 일으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고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와 있는 이 영어 표현의 번역은 이 옷을 사지 마세요 라는 명령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제발 이 옷 좀 사시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낸 업체는 유명한 파타고니아라는 아웃도어 전문 의류업체가 낸 광고입니다. 자기 회사의 옷을 파는데 그 광고 문구가 이 옷을 사지 마세요 입니다. 실제로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후에 한 일주일 넘게 긴 할인, 세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바겐세일 동안에 이 광고를 뉴욕 타임즈에 전면으로 내보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의류업체라면 제발 이 옷을 사세요. 입는 순간 이 광고 모델처럼 변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이 업체는 그 반대로 광고하며 이 옷을 사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를 그 아래에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재킷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목화 생산에 물 135리터가 소비되며 그 물은 45명이 하루에 3컵씩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옷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생산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완제품 무게의 24배나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오래 입다가 버리더라도 완성품의 3분의 2만큼의 쓰레기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한 3가지 이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2가지를 강조하지요. 자켓 하나를 만드는데 목화 이만큼이 들어갔습니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옷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입어도 완성품의 3분의 2 정도밖에 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옷을 광고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 환경을 생각합니다. 물 135리터가 소비되어 45명이 하루 3컵씩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끼려면 옷을 사지 마셔야 됩니다. 탄소도 많이 배출되는데 옷을 사지 않으시면 탄소도 배출되지 않겠죠. 또 쓰레기도 옷을 오래 입으면 이 3분의 2만큼 헤어진 옷 한 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이 옷의 성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자연환경, 이 지구도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 때문에 오히려 이 옷이 이 회사의 제품들이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튼튼히 좋은 소재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 회사는 그렇게 지구도 생각하니 번 돈으로 환경 문제도 앞장서겠구나. 여러분 이 광고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역설적 마케팅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그저 옷 한 벌을 파는 광고가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전달한 그 면에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광고가 말한 것은 옷 사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제품의 이러한 좋은 소재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옷을 판매하는데 여러분 안 사시고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옷 사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하는 듯이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 제자가 되지 말라는 투로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볼거리가 많거든요. 먹을거리도 있거든요. 심지어 병나음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거리, 요깃거리, 또 자기의 시간들을 이렇게 재미난 걸로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말아라, 이 옷을 사지 말아라 라는 뜻의 역설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강조가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로 보이지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느냐? 관계의 우선순위를 나 중심으로 1순위로 매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녀입니다. 혈연의 관계입니다. 또 아내와 아이의 관계는 얼마나 귀합니까?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라.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제자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옷을 사지 말라고 광고한 그러한 신문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관계가 아니라 소유의 중요성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서는 모든 관계를,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관계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소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소유 얻으시려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시며 땀을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소유, 그 재산으로 내가 얼마나 유용하고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으로 내 제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 비유로 예수님은 그 소유에 대한 우선순위를 또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진주 비유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 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모든 관계 끊고 모든 소유 다 버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옷 사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이렇게 좋은 옷, 이렇게 좋은 소재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생각한 옷을 여러분들이 안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관계를 다 끊으라, 내 소유를 다 버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모든 세상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다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좋은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 관계 이상의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이 땅의 모든 소유보다도 더 풍성한 소유를 상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지금 나를 따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로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이 땅의 즐거움만을 보고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나를 떠나는 인생 되지 말고,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어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왔는데 그 통치 가운데 너희가 참여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나를 지금 쫓고 있느냐 라는 반문입니다. 여러분께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이십니까? 이 대답이 어려우시면 우리 동인교회의 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귐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입니다. 이 제자됨의 가치는 불변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 삼아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도 그 왕의 자리에 함께 통치의 기쁨을 누린다는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 끊고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하기 싫은 것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의 관계를 다 끊을지라도, 너희에 있는 소유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 가운데는 그것을 넘어서는 풍성함, 그것을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와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다 끊었고 여러분의 소유를 다 버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 쫓아가는 그 제자의 가치를 지켜내실 수 있으십니까? 속으로 하셨지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제자되라는 것은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 끊어질 수도 있는 그 세상적 인간적인 관계, 이따 사라질 그 이 땅의 소유들, 이것마저도 제대로 관계 맺고 소유하게 하는 방법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제자된 삶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소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두심으로 나는 명령하는 자, 나는 너를 다스리는 자, 너는 순종하는 자, 나를 따라야 되는 그 분명한 관계를 내주셨습니다. 이것 외에는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매이면 모든 것이 불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명령하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의 누림보다 더 귀한 거다. 그 가치를 알고 누렸을 때 그는 계속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지키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 되라는 것은 여러분 다 관계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소유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정말 멋진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소유를 정말 영원한 소유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알면서도 내 제자가 안 되고 배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확신을 주십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너희가 제자됨의 가치를 좀 잘 깨달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비유의 첫 번째가 망대 비유입니다. 28절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 당시 망대는 전시용, 전쟁 때에 적군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망대 그 아래층에는 농사기구나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도 했습니다. 꼭 요긴한 마을의 성벽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망대를 세울 때에 얻을 수 있는 여러 유익들은 생각하지만 그 망대를 짓는데 감당해야 될 비용은 제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시작과 함께 터닫기는 시작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골조를 세워야 하는데 공사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짓담한 망대 그 자리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흉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 거리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실수는 한 가지뿐입니다. 망대를 세우자는 훌륭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것을 바로 실행하는 실천력, 도전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실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을 끝까지 건축할 비용이 있는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 비유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보, 첩보전부터 시작됩니다. 상대의 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전력은 얼마나 그에 맞는지 탐색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병력이 우리의 2배입니다. 물론 전쟁의 승패는 꼭 머릿수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명한 리더라면 계산해야 되지요. 절반의 군사로 상대와 군사 맞설 수 있는가. 승산이 없다면 전쟁을 빨리 유보하고 신속히 사신을 보내 휴전 협정을 맺든지 조공이라도 바쳐 화친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큰 일을 벌이기 전에 치루어낼 수 있는 전력이 있는가,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이런 전력, 이런 계산을 하지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이 정도로 요구하셨다면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중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느니 시작도 하지 말자라는 적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적용은 무리들이 하는 적용이지요. 따르는 예수님을 그저 볼거리로, 나의 음식거리를 채우는 먹거리로 여긴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의 바램이 사라지는 순간 예수님을 찾는 그 바램도 사라집니다. 그 적용은 무리의 적용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적용은 다릅니다. 제자들의 적용은 너희는 이미 나와 연결된 제자이니 끝까지 싸울 수 있다. 너희는 다 지어낼 수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중간에 세상의 힘겨움으로 포기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겨우니까 직장의 일터에서 가장의 역할 지켜나가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성경적 가치로 일을 하려 하니 더 얼마나 힘겹고 자리가 버겁겠습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나의 이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힘겨움이 있습니까? 계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순간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순간 싸움의 숫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됨을 확인하는 것이 이 비유의 적용입니다. 이것을 얻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지켜낼 만한 가치를 알고 싸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망대를 지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자격,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직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분명히 죄된 세상에서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표시입니다. 그때의 헌신은 헌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백만장자가 자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근사한 집 한 채를 선물했습니다. 그 집을 얻는데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살라한 초청 가운데 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 안에서 살 때의 관리와 청소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수고라고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망대를 지을 때 세상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망대를 능히 지어나가게 하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벌이실 때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영적 자원을 계속 지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산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 잃어버리는 순간 망대도 멈추고요, 전쟁도 끝이 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외신 뉴스에 재미난 소식을 봤습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있는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눈을 팔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한 방송 기자가 복권에 당첨되어서 방송에서 공개 퇴사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저 출근하지 않습니다. 나탈리아, 나는 내일부터 이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방송국 카메라 대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첨금을 확인해 보았더니 우리 한화 돈으로 한 64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한 2달치, 3달치. 자기가 산 이 복권이 큰 액수라는 것만 알고 정확한 자기의 당첨금은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나는 내일부터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한 자리의 가치를 모를 때, 여러분들이 얻은 것에 대한 그 풍성함을 모를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
이것은 망대를 지어가는 수고로움, 적군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힘겨움에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과 큰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소유를 걸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만하다, 너희가 이 나라를 경험만 하면 안 사고 배길 수 있느냐, 무리들을 향해 제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한다면 이러한 태도,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 해의 끝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옷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옷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제자의 삶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친밀한 제자의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무리와 같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여서 먹고 마시는 그 기준으로 제자의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 그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그 영광에 참여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속해 해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유를 말하며 흥정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과격한 말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분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목적만큼, 그 가치만큼은 후퇴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관계와 너희의 소유도 요구할 정도로, 내가 주려는 이 관계와 내가 너희에게 소유케 하려는 이 풍성함은 비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가 제자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면,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면 제자된 삶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교리를 한 번이라도 공부하거나 복음을 들었던 분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나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수고로 이루어진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낡아빠진 변덕스러운 행위나 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변함이 없고 영원한 행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생명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려는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예를 들며 믿음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말씀하는데, 동시에 야고보 사도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며 순종을 강조합니다. 또 한번 야고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냥 믿은 그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백세의 아들 얻으리라. 그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 가라.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의 행동을 끌어왔죠. 그러니 나중에는 그 백수에 얻은 아들마저도 제단의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들을 이어간다 하셨으니 드리라고 하면 드리자, 그리고 죽이라면 죽이자, 다시 살리셔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지. 그 믿음을 갖고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을 믿은 우리의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그분을 구주로 받으셔야, 신뢰하고 의지하시며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으로 자기 생활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계산하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 아닙니다. 그 생각은 무리의 생각입니다. 제자의 생각은 이미 얻은 밭 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전 관계와 소유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비유의 후에 마지막 33절에 보면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비유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다 지을 수 있는 청사진이 있고 이 이미 이긴 승리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한 해의 결산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만을 말했지 그 믿음 이후에 따라와야 할 순종은 멀리 했던 적이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짠맛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짠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는, 거름에도 쓸데없고 땅에도 버릴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순종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찔림이 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달아 제자된 삶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귀는 있지만 여전히 들리지 않아 무리로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표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은 우리 육신에 귀가 있어도 다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순종으로, 내 손과 발에 순종으로 들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야 될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헌신, 희생, 수고를 말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관계, 영적인 관계의 친밀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영적인 부요함,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파는 내 소유는 더 이상 헌신이라, 수고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받아보는 주보에 2020년의 날짜가 찍혀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19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관계의 결심도 귀합니다. 소유의 결심,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된 관계, 제대로 된 소유를 만드는 주님의 제자됨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 계획하고 결심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 관계, 이 영적인 부요함을 미리 보듯 확신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단언컨대 내년에 이맘때의 모습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올해의 마음대로 내년을 사시면 보지 않아도 내년의 오늘은 지금의 오늘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시되 변하지 않는 가치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새해를 계획하시고 결심하시되 변하지 않는 가치로 삶을 준비하시고 디자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산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무리이냐 제자이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망대 쌓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망대를 지어가는 비용 중간에 비족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병사들 또 넉넉지 않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있다면 비용의 문제, 전쟁할 병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계획과 목적으로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리의 차이, 제자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너희가 지금도 나를 따르고 닮아가는 그 제자의 가치로 살아가느냐, 이 주님의 물음 가운데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귀로만 듣지 마시고 순종의 귀로 들으시어 삶의 변화로 응답할 수 있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로 점검하고 결심하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로 주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백성됨의 삶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의 새로움이 우리 인생의 새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알고 우리 인생의 순종의 새로움이 내 인생의 새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 오늘도 한 뼘 이상 또 내게 주어진 한 걸음 이상 주님 닮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얻은 것을 지켜내는 이 싸움 가운데 비용이나 사람의 수가 문제되지 않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의 친밀한 제자의 관계로 닮아가고 따라야 할 자들로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르셨는데 구원의 생명은 얻었지만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듣게 하셨사오니 내 온 삶으로 반응하게 하셨사오니 그 겸손한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주님 닮아가는 그 성숙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그 성장의 기쁨을 우리 동의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겸손한 순종으로 주님 닮아갔기에 품어내고 안아주는 그 인내가 우리의 넓어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됨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열어주셨사오니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따라 우리의 목적과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동인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우리의 삶마저도 변한다 할지라도 그 변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와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남은 생의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와 그 생명으로 우리 삶을 맞춰나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맺은 이 귀한 제자됨의 관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은혜를 풍성히 기억하고 묵상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망대를 지어가고 전쟁을 이어가는 일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